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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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역대 28장 말씀입니다. 9월 14일 설교 미리 올려놓습니다. 여호와 선지자 오뎃에 대한 내용 28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죠. 시편은 74편 13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야훼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옛 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아멘. 시편 묵상이었습니다. 선지자 오뎃의 이야기 28장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 그들이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갔다.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다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모스의 아들 베레기야와 샬롬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샤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야훼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럽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시니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며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든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 것들 중에 옷을 가져다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을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8절부터 15절까지 읽어봤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악정을 일삼는 아하스 왕의 통치를 28장은 소개하고 있죠. 아하스는 유다의 왕들 중에 가장 극심한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인물입니다. 신앙을 떠나 폭정과 우상 숭배에 광적이었던 아하스가 달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고통과 고난에 신음하게 되죠.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죽고 맙니다. 아하스의 악정에 대해서 왕에 오른 아하스에서 1절에서 4절까지 아하스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산당과 작은 산의 모든 푸른 나무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니라. 그는 역대 유다 열왕 중에 가장 타락한 왕 가운데 한 명입니다. 제12대 왕이죠. 요담이 죽고 다윗성에 장사되자 그 아들 아하스가 유다 제12대 왕이 되었는데 열왕 중에 가장 타락한 왕 가운데 한 명이다. 그는 20세 왕이 되어 16년간 유다를 통치합니다. 아하스는 선조인 다윗과 같이 여호와를 의뢰하며 통치자가 행할 마땅한 도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도모합니다. 20세 왕이 된 역대 28장 1절이었죠. 그리고 기업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사야 47장 6절을 보면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놓아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금일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몽에를 심히 무겁게 메어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을 정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그들은 이런 사람들. 가증한 죄악을 저지르죠. 6절에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야훼를 버렸습니다. 느말레의 아들 베가가 유다 사르동원의 용사 10만 명을 죽이고 에브라임의 용사 사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아와 국내 대신 아스라감과 통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얘가 아하스는 지금까지 유다 왕국을 다스린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인 그는 유다 여왕 가운데 최초로 우상을 보고 만드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바알들의 우상을 보고 만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자녀까지 불살라서 희생제사를 드리죠. 이러한 인신제사 행위는 야훼께 극도의 악한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7절에도 증거하죠. 그리고 모세율법에서 사형에 해당되는 가증한 죄악이다. 레위기 2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하스의 가증한 죄악을 통해 악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방의 행위를 본받은 므낫세에 대해서 역대하 33장 2절에도 여호와의 도시에 악을 행하여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겼다. 이렇게 증거하죠.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신명기 18장 9절에 분명히 증거합니다. 네 하나님 야훼께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갔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전쟁이나 기름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적자나 박수나 그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것이다 라고 6절에서 7절에 말하죠. 유다왕 아하스의 죄악에 극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 주변에 있는 원수들을 일으켜 유다를 침략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의 가증한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를 보내 징벌케 하십니다. 그의 공격으로 하루 동안에 12만 명이라는 유다 용사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왕자를 포함한 국내 대신과 총리 대신도 살해되는 참극이 벌어지고 말죠. 또한 12만은 무리가 다메섹으로 포로가 되어갑니다. 지도자의 범죄는 이처럼 유다 전체에 큰 불행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르신과 베가의 침공이 이사야 7장 1절에 무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아하스를 에워싸죠. 열왕기 16장 5절에 보면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 아람의 왕 르신이 엘렛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들을 엘렛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오뎃의 책망이 9절에 나타납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올라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 노기가 춘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 범죄하며 없느냐. 이렇게 선지자 오뎃이 선포를 합니다. 그들은 이미 유다와의 전쟁에서 유다 백성을 10만이나 살육한 바 있는데 이러한 포로와 재물 악의 악탈 행위는 지나친 행위였던 거죠. 유다를 침략한 이스라엘 군사들이 형제관계인 유다 백성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갈 때 그 아내와 자녀들도 포함을 시키고 재물까지 약탈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갑니다.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쳤어요. 에스라 9장 6절이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은 내가 부끄럽게 낯이 뜨거워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비를 베푸는 일 로마서 12장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지자 오데세 책망이 계속해서 13절에서 15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르러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야훼께 허물이 있게 하느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하미로다. 우리와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시니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약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두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돌아오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책망합니다. 오데스는 북이스라엘의 동족인 유다 백성을 잔인하게 살육하고 포로로 삼은 것이 잘못임을 지적하고 그 포로들을 놓아 돌아가게 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유다에 진노하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진노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죠. 악한 행실과 큰 죄에 의해서 그 죄에 대해서 에스라 9장 13절에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 중에서 사로잡습니다. 역대 28장 11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유다의 포로를 귀환시키는 사건이 14, 15절에 증거합니다. 유다의 포로를 돌려보내려는 오데스 선지자의 말을 들은 에브라임 자손의 두목 4명은 그 일에 동조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포로들을 사마리아로 데려와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들은 이미 징벌받을 만한 죄 범한 것을 인정하며 범죄를 더하지 말자고 권면했던 것이죠. 그들은 이미 오뎃과 네 방백들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군사들은 포로와 노략물을 유다로 돌려보냅니다. 대적하여 돌려보내죠. 여기 28장 오늘 본문 15절에 이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 것들 중에 옷을 가져다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악한 자들은 모든 아기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원수에게 행할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잠언 25장 21절에 증거합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숯을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아하스의 불신앙과 죽음에 대해서 아스로 왕에게 도움을 청하는 구절이 16절에 나타납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입으로 유다는 매우 미약하죠. 이 틈을 타서 당시 유다의 속국으로 있던 에돔과 주변의 블레셋 유목민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아하스 왕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략에서 도움을 청했던 아수르 왕에게 또다시 사신을 보내어 도움을 청하죠. 아하스는 하나님의 선정과 자기의 궁전 그리고 자기의 부하들에게 있는 온갖 재물을 다 취하여 아수르 왕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아하스의 정성을 다한 요청으로 아수르 왕은 아하스 도끼의 군대를 이끌고 오죠. 그러나 아수르 군대는 아하스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심한 괴로움을 더해줍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의지하는 것은 도움의 손길이 아닌 압제와 멸망의 길을 자초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겠죠. 아하스의 그 친아수르 정책 16절이죠.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17절에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으며 성전과 왕궁에 은금을 취해서 보내죠. 8절에 아하스가 야훼 성전과 열왕기하 16장 8절입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르신을 죽였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하스의 범죄와 죽음 23절이죠. 아하스는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내리칠수록 하나님께 무릎을 꿇기는커녕 더욱 하나님을 떠나 헛된 것을 의지합니다. 그는 스스로 망령되이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방 에돔에게 맥없이 공격을 받고 그들에게 사로잡혀요.
여호와께서 망령되이 행한 아하스의 범죄는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에돔 백성에게 사로잡혀가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유다 곳곳에 와서 기거하게 합니다. 아하스는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해요. 그는 오히려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하나님의 선의 기구를 회파하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남겨주신 회개의 시간을 스스로 없애버렸던 것입니다. 이 같은 그의 행적은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케 하죠. 그는 결국 죽게 되었고 열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되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죠. 22, 3절입니다. 오늘 역대 28장에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야훼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들의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행위에 따르는 보응, 로마서 2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행함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우리는 28장 말씀을 통해서 유다 열왕 중에 아하스와 므낫세의 삶을 통해 악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하스는 조부 우시아의 신앙과 부친 요담의 선한 행위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길을 걸었죠. 그리고 므낫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길을 걸은 히스기야의 신앙과 삶을 보았으면서도 악한 길을 걸었어요. 우리는 악한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철저한 신앙관리를 확립하여 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 5대 세대에서 함께 말씀을 나눠봅니다. 아하스라는 왕은 유다 나라의 왕으로 16년간 제위하였는데 우상숭배의 죄를 으뜸으로 지은 왕으로 유명합니다. 몰록을 숭배하여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죄악을 자행하고 자연신을 숭배하여 나무와 산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께 죄악을 마음대로 자행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 죄악을 간과할 수 없어서 아람 왕의 침공으로 수많은 백성이 죽고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하고 이어 북왕국 이스라엘의 침공으로 왕자와 국내 대신과 총리 대신과 12만 명이 사명하고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유다를 쳐서 대승리를 거두고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의기양양하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에는 오뎃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오뎃. 이 선지자가 자기 나라 군대가 동족인 유다를 쳐서 대승을 거두고 많은 포로를 잡아가지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을 모으고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28장 본문이 너희는 유다 사람처럼 하나님께 범죄함이 없는가? 하나님이 남왕국 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하여 너희들을 도구로 쓰셔서 이기게 하셨는데 너희들이 힘이 강하고 전쟁을 잘해서 이긴 줄로 자만하지 말아라. 너희 형제들이니 사랑을 베풀어 그들을 놓아주라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그들에게 설교했던 이스라엘 군대는 마음에 깨닫고 감동되어 오뎃의 말씀대로 행동하여 20만 명의 포로를 놓아주고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입히고 상처받은 이를 치료하여 여리고성까지 호송하여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배웅하는 아름다운 행동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는 때로 듣는 이들의 생각이나 의견과 다른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목회자는 한 그루의 나무만 바라보는 성도들의 시야와는 다르게 전체의 숲을 보는 영적인 시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므로 성도들의 의견과는 다른 말씀이 전하여질 때도 있죠. 그럴 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아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뎃의 설교를 듣고 귀중한 믿음의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매주일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들과 같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은 후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전하고자 합니다. 들으시는 본문의 이스라엘 군대 같은 복된 열매가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생겨야 됩니다. 첫째죠.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야훼께서 유다를 진노하신 고로 너희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 노기가 춘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를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 범죄함이 없느냐 이렇게 묻죠. 9절에서 10절에
오뎃은 너희도 죄를 짓고 사는 부족한 인생들인데 유다가 죄의 값으로 진노를 받는 것을 보면서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 노예로 삼고 즐거움만 생각하고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하고 신랄하게 책망하며 그들에게 설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은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예, 우리도 유다와 다를 것이 없는 약한 존재들이니 그저 받는 징계를 우리도 받을 수 있겠다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가질 첫 번째 자세입니다.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평소에는 남을 바라보다가 말씀을 들을 때는 성령에 감동되셔서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생겨나야 합니다. 이 눈이 없으면 밤낮 남만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므로 회개와 부끄러움이 상실되어 버리죠. 그래서 잘 되는 것은 자기 탓이고 못 되는 것은 남의 탓을 돌려 원망과 불평으로 끝이 나고 말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쌓인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노한 군중들과 그것을 이용하여 예수를 울매 걸리는 이들이 마음이 의기투합하여 몰려와 예수께 판결을 요구합니다. 놓아주라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죽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예수의 사랑의 행동에 대치가 되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저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그녀를 돌로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남아 실수만 보고 남의 잘못만 비방하던 일이 이들의 눈이 바뀌어집니다. 자신들도 그 여인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생겨나 들었던 돌을 모두 버리고 그 자리에서 떠나죠. 이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회개도 할 수 있고 자신의 부족을 인식할 수도 있고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고 자신의 앞길도 바라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은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림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큰 회사 그 사고에 읽은 이야기인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들이 여름에 극기훈련을 다녀와서 아버지에게 투정을 하더랍니다. 아버지 나도 고스톱 화투를 좀 가르쳐 주세요. 깜짝 놀라서 아버지가 이유를 물으니까 이번 캠프에 아이들이 밤마다 고스톱을 쳐서 돈 먹기를 하는데 우리 방에 있는 누구는 고스톱을 쳐서 3만 원이나 따는데 자기는 할 줄을 몰라서 잃기만 했더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자기가 이번 여름에 온 가족이 휴가 가서 아이들이 오는 데서 밤낮으로 화투했던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들 앞에서 책망은커녕 얼굴을 들 수 없었다는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다면 우리는 축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뎃서 설교를 듣고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며 자신들의 죄악을 먼저 바라볼 수 있었던 이스라엘의 행동을 우리도 모두 본받는 영인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성도가 두 번째로 돼야 되겠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행동하는 성도. 오뎃서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이유와 조건이 너무나 많았어요. 우리가 목숨 걸고 전쟁에 나가 싸운 전리품인데 당신이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는가? 당신은 전쟁에 참전도 않고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느냐 하고 불순종하거나 불평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이들은 말씀을 듣고 자신을 발견하고 성령에 감동되어 장수와 모든 병사가 하나같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빼어놓죠. 이에 병기를 가진 사람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두었다. 14절이죠. 28장. 성령은 우리를 감동시켜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로 만듭니다. 그 명령이 내 마음에 맞지 않거나 행하기 어려운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면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한 장님을 위해서 그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죠. 장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명령이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을 거예요. 거기까지 장님이 내가 어떻게 갑니까? 거기 가서 나을 것이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낫게 해주시면 왜 못합니까? 실로암 샘물 말고 더 가까운 눈물에 가면 안 됩니까? 뭐 이렇게 이유를 달 수도 있죠.
다른 사람은 그냥 낫게 해주더니 나에게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십니까?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경은 지팡이를 더듬으며 실로암 샘물을 찾아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물론 눈을 씻을 때 눈이 떠지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말씀을 들을 때 먼저 불순종하게, 이 불순종의 어떤 이유들을 막 찾아냈죠. 안 될 조건만 생각하고 불평할 거리를 만들어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 생각이 훨씬 더 좋다는 교만의 마음도 들게 합니다. 그리고 뭔가 한마디 하여야 똑똑하고 남보다 나은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꺾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기적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략하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앞장을 서고 7 제사장은 양강 나팔을 불고 뒤를 따르고 온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6일간 돌고 제7일에는 7바퀴를 돌라고 하시죠. 그래서 13바퀴를 돌고는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소리를 지르며 성을 무너뜨려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은 사람이 눈으로 볼 땐 정말 한심하고 미련한 명령입니다. 성을 공략하려면 사다리를 타고 성을 기올라 성문을 열든지 큰 통나무를 수레에 싣고 많은 병사들이 밀어 성문을 깨뜨리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성벽 주위를 돌아가지고는 외성, 내성, 이중으로 건축된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죠. 6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두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별별 요구를 하여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입을 다물고 7일간 성을 13바퀴나 도는 긴 여정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온 백성이 마음을 합하여 성을 향하여 소리를 지를 때 난공불락 같던 여리고성은 그대로 무너짐으로 인해서 가나안 모든 왕들과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려 가나안을 징벌할 수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이 생명 걸고 전쟁에 나가 얻은 포로와 전리품을 모데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모두 앞에 내놓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혜와 행동을 많은 말씀을 들으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도 행하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랑과 용서의 행동을 하게 되어야 합니다. 역대 28장 15절이죠. 이위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 포로를 맞고 노략고 요원 중에서 옷을 취하여 벗은 자에게 입히고 신을 신기고 먹이고 마시우며 기름을 바리우고 그 약한 자는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 형제에게 돌린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포로와 노획물만 내어놓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포로로 잡혀온 유다 동족들에게 벗은 자들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음식을 먹이고 다친 사람을 치료해주고 약한 자들과 부상자들을 자신의 나귀와 말에 태워서 여리고까지 정성껏 데려다 줍니다. 그냥 마지못해서 포로와 전리품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동족에 대한 사랑이 솟아나고 용서와 측은함이 솟아나서 마구되어든 포로에서 사랑의 형제에게 행하는 행동으로 바뀌어지죠. 우리는 적어도 1년에 150편의 설교를 듣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랑과 용서의 행동이 나와야 할까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사랑이 사라지고 용서와 포옹이 실종되어 갑니다. 그리고 미움과 시기와 교만이 마음속에 가득하게 채워지죠. 허용하고 용서하기보다 무슨 트집을 잡을 게 없을까, 무슨 공격할 건수는 없을까 하면서 살아가지는 않는지, 그래서 기도하고 예비하고 사랑해야 할 교회가 본 모습이 자꾸 소실되어 가는 그런 모습들. 단 한 번의 설교를 듣고 변하는 이스라엘 군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너무도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과 용서와 포용의 제사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연세대 윤방부 교수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어느 날 전철을 탔는데 6명 앉을 수 있는 자리에 남자 중학생 녀석이 다리를 딱 벌리고 두 사람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어서 5명밖에 앉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아주 못마땅한 생각이 들어서 염치불고하고 그 옆자리에 끼어 앉았답니다. 이 교수님이. 그리고 좁은 자리에서 자신이 슬며시 다리에 힘을 주어 벌려 중학생이 다리를 오므리도록
좁게 앉도록 이렇게 강제를 했다고 그래요. 힘을 줘가지고. 그런데 이 녀석이 같이 힘을 주면서 자세를 고치지 않더랍니다. 좀 더 힘을 주어 녀석을 압박했답니다. 그래서 중학생이 못마땅한 얼굴로 쳐다보면서 말하답니다. 아저씨도 포경수술했어요. 우리는 상대방 처지는 아랑곳 없고 내 뜻에 맞지 않으면 미워하는 인간의 약점이 있죠. 서울에 오는 성결교회 김 권사님이라는 분이 5명의 딸을 낳고 마지막에 귀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불량배에 칼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그만. 부모의 슬픔은 뭐 말할 수가 없었겠죠. 장례를 치르고 주일날 말씀을 듣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용서의 말씀을 듣게 됐다고 합니다. 나와는 관계없는 것이고 용서할 수 있는 경우에 당한 말씀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용서와 화평에 대한 말씀이 들려오더랍니다. 물론 목사님이 의도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말씀 속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에 대한 말씀이었겠죠. 그런데 이 말씀들이 권사님의 마음을 때리더라는 거죠. 연날 며칠을 기도하고 울던 이 어머니는 어느 날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 죽으신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감옥으로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면회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너를 용서한다고 눈물을 펑펑 쏟으시면서 말했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담당 검사를 찾아가서 사면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접수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주 찾아가 면회하고 예수 믿기를 권유하고 아들처럼 영치금과 물건도 넣어주고 가명을 위해서 애를 썼다고 그래요. 결국 그도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이 이 권사님을 귀하게 사랑하셨다고 하죠. 하는 일마다 번창케 하셔서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성경금으로 드려서 인도의 아들의 기념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용서하든 안 하든 죽은 아들이 살아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권사님은 말씀대로 살고 화평을 이루며 살고 희생하며 살았다고 그래요. 그 결국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또 하늘나라에서 주시는 상급도 충만하리라고 믿습니다. 본문을 기록하고 3000년을 지나게 하신 하나님의 기쁜 뜻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오대서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사랑의 행동을 보이는 이스라엘의 지혜로움을 본받고 우리도 내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신을 바라보는 지혜와 말씀대로 순종하는 참 성도의 모습과 사랑과 용서의 열매를 맺는 그런 새생명 새벽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